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핍박과 전도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가 급격하게 많이 떨어져서 환절기에 몸 건강 잘 유지하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것은 항상 주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지 아니하면,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사로잡으러 하는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말씀하신 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19절 20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주님 때문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누구와 동행하는가? 주님과 동행을 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서 내 생각대로 오늘 스케줄이 뭐지? 내가 뭐 해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나가고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하면 그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인이 된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교회에 처음으로 기록된 순교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핍박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스데반이 좀 더 잘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 사람 뛰어난 인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려 살면 고난을 당하여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우리가 듣고 행한 것은 바로 말씀을 잘 배웠다고 그랬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 가장 많아요? 미혹이 많다고 그래요. 미혹이.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 미혹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를 단단히 붙잡아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스데반이 말씀을 너무 잘 배워서 짧은 이 7장에서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간략하면서도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잘 배워야 깨어있게 되고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더욱이 믿는 자들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고, 감사하면서 살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도 떠나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의 말대로 감옥에서도 내가 이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러분이 누워있든지 길을 행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침상에 있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출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운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다 그와 같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성도의 삶을 주님이 존귀하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주님이 보신다.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신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언제든지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다. 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느냐에, 돈을 믿는 사람은 돈으로 일양 매진하는 것이고, 출세가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가정이고 뭐고 돌아볼 필요 없이 출세의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 세상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스데반은 누구를 믿었어요? 그 증거한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그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살아가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스데반이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았고, 또 한 사람, 오늘 나오게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배운 것, 그 믿음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에 내치고, 이 스데반을 성 밖에다 던져놓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 뜻은 큰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8장 1절 바로 이어지면서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그래요? 그가 믿었던 신념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믿었던 대로 하면서 그 사람은 당연히 죽을 것이다 라고,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또 이 세상도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해요. 마땅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느냐를 완전히 나누게 되기 때문에,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 망하는 것이고, 잘못 믿으면 인생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것, 바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믿는데, 오늘 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동안에 많이 성장했잖아요. 5,000명, 3,000명씩 일어나면서 그렇게 부흥하면서 정말 했는데, 그들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5,000명의 성도들이 그래서 모여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데 그곳에 큰 핍박,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온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가게 되었다.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부흥할 때 핍박이 왔어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부흥하는데 핍박이 오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로 2절에 어떻게 핍박했는가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이 죽은 것을 이제 보면서 그 사람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정말 귀한 일꾼이 사라져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울고 또 사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2절과 3절은 완전히 달라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슬픔도 가시기 전에 교회를 잔멸하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지금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잔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정말 그런 수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따라오는 핍박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사단이 승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성도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 가게 되고 사도 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또 그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와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또 고향을 떠나고 또 산업을 떠나고 가야 돼요. 아무도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당시에는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섞여 사는 것은 치욕적인 것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생명도 위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될 상황에 되어지는 것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성도들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절대 빛을 삼키지 못하고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에 주어진 생명의 권세를, 진리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흩트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왔는데 여기까지 보니까 옥에 끌어서 넘기고 그렇게 지금 잔멸을 하고 있는데 이 3절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4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한번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고향 친척을 버리고 산업대에 터도 속히 이사가고 떠나가고 도망다니면 돈을 세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낭비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공고하고 정신적으로도 혼미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유대교 잘 믿고 했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구약을 그대로 따르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새 언약의 주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런 핍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 때문에 받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핍박이 오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냥 인생이 꼬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말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슨 장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했겠죠. 살아야 되니까. 삶의 내용보다 성경은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믿는 믿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였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핍박이 와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짜 믿음 어때요? 핍박이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돼요. 고난이 닥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등지게 돼요. 시험이 와봐야, 고난이 당해봐야,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에게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지금 대환란 이야기하면서 환란이 닥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핍박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핍박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어떨 것인가? 주님은 핍박에 관계가 없어요. 그 핍박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사망이나 음부나 생명이나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칼이나 어떤 것들도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도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자, 핍박은 우리에게 뭘 확인하게 만드는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다시 한번 핍박은 성도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 본질을. 내가 핍박받으면 아이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손해보네,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힘들어, 포기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지, 이 4절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좋은 환경에서는 너도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해요? 쫙 나눠져요. 오늘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에는 무엇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나니.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내고,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떠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의 것이로다. 그것은 그냥 입술로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을 이런 크고 작은 핍박들을 보면서 뭘 확인해야 돼요? 내 믿음이 견고한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미혹되어서 이렇게 가면 핍박이 없대, 저렇게 하면 환난을 피한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것에 따라가서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당하는 어떤 것들인지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삶의 핵심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삶도 중요해요, 관계도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요해요.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해요. 내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모든 삶에 은퇴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할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대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다음에 나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 그와 같은 내용을 하게 되지만은, 성도들은 직장 생활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간다게의 여왕을 섬기는 내시를 이제 8장 후반에 만나게 돼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저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을 과거에 마차 타고 여러분이 온다고 생각하고 몇 달이 걸려요. 몇 달. 그 1000마일의 거리는 바벨론에서 넘어올 때 거리예요. 곧 1500km, 1600km입니다. 그 거리를 3개월에 거쳐오고, 또 일반인들은 4개월에 거쳐서 오는 거리를 나라의 재정을 맡은 장관이 그 집을 비우고 오는 길이에요. 오고 가면은 8개월입니다. 예배하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장기간 비게 되면 왕이 허락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허락했어요? 그의 성실함, 그에 대한 신실함, 그것이 그의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에 대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자, 빌립,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빌립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이미 순교했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부흥하고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넘어서 복음은 온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여기서만 기도하고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로 우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뛰어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보세요. 조금 전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 같이 임명받았던, 같이 집사로 이렇게 안수받았던 그 스데반이 죽었어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런데 빌립도 그 동일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빌립의 믿음도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거잖아요. 오늘 핍박을 받을 때 내 삶을 보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의 삶,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됐잖아요. 스데반도 충성되게, 빌립도 충성되게, 이렇게 충성된 사람, 바울도 디모데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무서웠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 순교자들이 죽고 가면서 우리나라에 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충성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속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세상의 것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그 은혜가 풍성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은혜가 강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빼짝빼짝 마르고, 사람들 얼굴이, 눈이 날카롭고 생각이 아주 번민이 많아요. 은혜가 풍성하면 좀 여유가 있어요. 은혜가 풍성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나갈 수 있어요. 은혜가 부족하니까 다 힘들어요. 짜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감사가 일어난다. 감사가. 새벽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36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내용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배워가면서 감사는 야다가 있고,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감사는 토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에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씩 배워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져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땅을 밟고 있는 것도, 낮에 해가 낮을 주관하는 것도, 밤에 별들이 주관하고 달들이 있는 것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는 야다의 감사.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감사는 토다의 감사.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해요? 배워가고 하나님 때문에 넓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볼 때 은혜 속에서 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잘 이겨내게 돼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은혜 속에서 강하고, 바울의 지금 이야기잖아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건 명령이죠.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강하면 안 돼요. 원망과 저주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서 목소리 높이면 안 되고,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성도님은 참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돼야 돼. 말 한마디에도, 걸음걸이에도, 우리 행동에서도 참 은혜가 보이는 사람.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사람,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 주셔서 네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래요, 바른 복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바른 복음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맡은 여러분은 전부 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가.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아무나 이 복음을 다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는 모두에게 전하지만 이 말씀을 부탁할 때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마치 일꾼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것처럼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믿음의 계대잖아요. 믿음의 계승이잖아요. 그 믿음이 이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속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변함없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에 충성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확정된 사람.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도다. 자, 내 마음을 확정해서 결단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때문에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 결단하는 것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내 마음을 확정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정말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 이 빌립보 교회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에도 또 이 복음에도 이 변명함에도 확정함.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아도 전하겠다. 이 복음 나는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미리서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렇죠? 모두에게 이 확정된 믿음들. 그래서 이 자녀들 있는 사람, 자녀들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자녀가 없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교회 사람들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하면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복음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가서 뭘 전할까요? 가서 뭘 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면 내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또 유다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사마리아까지 온 땅까지 흩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복음에는 무엇이 따라요? 핍박이 따라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 절대 여러분 믿음 성장하도록 낮잠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들어보셨죠?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무리에서 떨어진가 항상 쳐다보면서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더 원망과 불평할 일들을 심어주고 부채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넘어질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항상 핍박이, 성도들에게 핍박이 따르는데 그 핍박이 우리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핍박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 받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무거운 것, 가벼운 것, 경한 것. 잠시 받고 환난은 가벼운 것이에요. 그러나 가벼운 것이 뭘 이루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잠시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아주 무거운 것,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환난이. 그러면 환난이 없으면 우리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너는 나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 손을 들고 나가야 될 형편인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잘해요? 그리스도인보다 누가 잘해요? 지하드가 잘하잖아요. 그 무슬림이 잘하잖아요. 성전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자원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막 내어 던지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따라서 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환난 당한 것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부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올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주님 앞에, 그리고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에요. 내가 눈 감으면 끝나요. 보이는 것은. 눈이 안 보이면 보이지도 않아요. 잠시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원하는 사람 없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우리는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을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결박하며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묶어가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핍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담대해야 돼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대적하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제 전도대를 보내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전갈은 진짜 있는 동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독사들, 영적인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는 주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스데반은 죽었네요.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나를 치러오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또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보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전하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환난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고난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요셉이 왜 팔려갔는지
바울이 왜 그렇게 그가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이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이 없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우리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그렇죠? 내가 낮아져서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에요. 이 지금 세상의 국제 정세가 너무나 혼돈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테러 집단과 이란이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여한다고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그러나 전능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핍박받을 때 내 구원을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내 구원을 확실하게 세우고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일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